달라도 너무나 다른 두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시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늘 준비할 때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먼저 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악이 그 사람의 주인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1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아. 나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아.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1절로 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지약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약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지약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악이 그 삶의 주인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지요. 그리고 눈꽃만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여가고 십자가를 발로 밟고 그리고 교회를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정말 먼지 털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세상을 살고 똑같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오늘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살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닿아 있고 주의 미쁘심은 구름에 닿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끈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표준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피하여 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다 같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욕심 때문에 이웃 사람에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서로 비슷비슷하지만 사실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다르다는 것은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주 목요일에 우리 성도님들 33명과 함께 모둥산 헐몬 기도원에 가서 약 한 3시간 동안 정말 깊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저도 제자리에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크신 우리 하나님,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푸르고 푸른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공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산소가, 이 맑은 산소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나무에서 품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고 사십니까? 안 보여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 모든 나무에서 이 풍성한 산소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흥이나 장성이나 가면 편백나무 숲이 있겠잖아요. 이 편백나무의 그 향이 나무에서 다 나오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지나가기만 해도 편백나무 향기가 막 진동하잖아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누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깊이 감사하고 여러분 감격하겠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벌레가 한 마리 지나가요. 벌레가 그렇게 예뻐요. 저는 생전에 벌레가 그렇게 예쁜 거 처음 느꼈어요. 그 전에는 벌레 지나가면 징그럽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벌레 한 마리가 그렇게 예쁜데,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벌레도 이렇게 예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다 필요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기 한 마리가 내 손등에 앉아서 그 작은 바늘로 내 살을 뚫고 피를 쭉 빨아먹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가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경험이다. 사람이 이런 주사기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모기 바늘은 실보다 더 부드러워요. 실보다 더 부드러워요. 그러면 실이 모기 바늘보다 더 단단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실 가지고 내 살을 한번 쑤셔보세요. 들어가나? 천년만년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실보다 더 부드러운 모기 바늘이 내 살을 뚫고 피를 뽑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의학이 천년만년 발전해도 이런 주사기 하나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손뼉을 치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충도 우리 집에 있는 집 진드기도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다윗처럼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여기에 대한 답을 아직도 못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사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나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렇게 확실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잖아요. 근데 이 답을 아직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 사람들은 큰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살지만 큰 일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범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을 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아픈 것이 많아지고, 그리고 주름살도 생기고, 그리고 흑반점도 생긴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사전에 사인을. 준비하고 살아라, 때가 되었다, 준비하고 살아,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몸에 질병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살아, 사인을 주신 거예요. 3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집회 오신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2기가 된 거예요. 폐암 2기. 폐암은 날개 단 암이 돼요. 그렇게 전이가 빠르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에 들어간 거예요. 항암 치료. 항암 치료는 수술보다 더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3가지 마음이 들더래요. 첫째, 성경이 달리 보인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고 다른 교회 가서 부흥집회 인도하신 분이 성경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죠? 암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리 보이고 깊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달리 보인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그동안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에 암으로 충만해 있었대요. 암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걸려보지 않아서 몰라요. 몸에 정말 암이 들어오면 모든 생각이 다 암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암으로. 그래서 암으로 충만해져 있는 자기 생각을 보았대요. 3번째, 암은 두렵지만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죽음은 두렵지만, 목사님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죽음이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결코 이기지 못할 것도 아니다. 죽음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암이 들어와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고요, 그냥 죽어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인생의 답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답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 것 같아요. 여러분, 죄만 지어도 몸이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죄만 짓고 집에 들어와도요, 정말 어디에 숨을 수 없을까, 몸이 막 떨기 시작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떨릴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열린 환한 미래를 보고 사는데, 불신자들은 그걸 못 보고 사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말씀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께는 생명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빛 자체예요.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환한 미래를 우리가 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사는 자예요.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의 삶은 이렇게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내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라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불신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먼지털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운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영적인 눈을 보고 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옳고 그름이 필요 없어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살아가요.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더럽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럽고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두려움은 내가 잘못한 하나님이 벌을 준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벌을 주었다면 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존중하는 두려움이에요. 좋아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분을 사모하는 두려움이에요. 실제로 저는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전형적인 그 삶이 나오는데,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런데 왜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죠? 부족해서 이루라, 그게 아니죠. 구원 받았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있는 내 상급이 보이면 더 이상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더 이상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내 상급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 것에 대한 부러움이 다 없어져요. 열등감이 다 없어지고 우월감이 다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계신가 모르겠네요. 나는 불신자인지 믿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이지 중간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로 12절, 12절까지 새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표준 새 번역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뵙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심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그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그 손으로 이 몸을 끌어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